여러분은 제일 비싼 점심밥 얼마 주고 드셔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계속 런치 스페셜만 드셔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가장 세계에서 비싼 점심밥은 아마 200만 불짜리?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참 비싸죠? 한 끼에 점심 한 끼에 200만 불. 미국에서 부자이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부자 중에 하나라는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가 그분과 점심 식사하는 것이 전에는 100몇십만 불이었는데 입찰을 했더니 공개 입찰을 했더니 이제 200만 불이 넘는다 그러네요. 대단한 돈입니다. 그렇죠? 점심 한 끼 먹기에는 대단한 돈인데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분과 점심을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만 불을 투자하고 200만 불을 투자해서 한 끼 점심을 먹었는데 자기가 얻은 수확은 재정적인 수확은 그보다 훨씬 크다 얘기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 대단한 거죠. 그분이 뭐 투자의 귀재라고들 말을 하는데 한두 시간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 누구하고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점심 한 끼 먹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됐다. 투자했는데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이 참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정말로 인생을 잘 살기를 다 원합니다. 노력하고요. 그래 보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길을 찾고 결심을 하고 그걸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 길을 열심히 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을 찾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신 사람이나 나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방법,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부딪혀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그런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저희 손자아이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아이가 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은 그냥 합니다. 그래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키친에 가서 키친 서랍을 열고 나이프를 하나 딱 집어들었습니다. 2살짜리가 나이프 들면 무섭죠. 그랬는데 나이프를 날로 잡은 겁니다. 칼날이 있는 쪽을 손으로 확 움켜잡고 나왔는데요. 엄마 아빠 패닉하는 일이죠. 근데 자기는 왜 부모들이 놀라는지 몰랐는데 딱 손으로 붙잡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정을 해서 그걸 조심해서 뺏었겠습니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철저히 가르쳤는지 전에 한번 저하고 화상 체링을 하다가 보니까 키친에 가서 아이가 그 드로에다 손을 딱 떼더니 다시 손을 넣으면서 위험해 그리고 딱 돌아서더라고요. 엄마가 했던 얘기 아빠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많이 위험해 그러더니 딱 돌아서요. 배우는 거죠. 위험한지 몰랐는데 위험하다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꼭 배우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배우는데 보면 시행착오로 배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엄마 아빠 없을 때 원래 갔다가 칼 갖고 놀다가 손을 베거나 아프면 그때는 압니다. 피가 철철 나오고 하니까 놀라고 이거 만지면 진짜 위험하구나 하는 걸 배웁니다. 때때로 어떤 아이들은 한 번 아픈 것 같고 안 돼서 3번, 4번 반복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야 고집이 좀 세구나, 이 아이는 좀 고집이 덜 세구나, 그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느낄 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내가 갈 길 내대로 갈 테니까. 우리 사춘기 때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삽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해보니까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되고 하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살아간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가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또 책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가능하면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배워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배워서 살아가든지 내가 몸으로 직접 뛰어가지고 몸으로 배우든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러면서 계속 배워가면서 인생을 다 어쩌면 배우기도 전에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면서 또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시작에서 끝까지 평안하게 살고 한쪽도 버릴 것 없이 잘 사는 길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경을 열어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살아간 사람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과 성경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 많이 하려 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배우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을 찾아 배우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길 안에서 인생을 살아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 나눈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로 얘기하면 피멍드는 길이 있고요, 검붉은 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판단하고 경험 없이 막 뭘 하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살아가다 보면 피멍이 많이 든다 인생에. 그래서 컬러를 보면 그 블루 앤 블랙 컬러 인생이죠. 그래서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린 컬러 인생인데요, 신호등이 그린색 켜졌을 때만 지나간다. 뭐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신호등 따라서 안내를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는 분과 믿음이 없는 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이 그린 색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는 잠언 말씀 중에 3장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봤습니다. 근데 잠언 중에서도 잠언 3장 말씀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살면 인생이 평안하다는 것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솔로몬이라는 왕이요,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기 아들들이 왕자가 돼서 자라니까 머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르치는데 오늘 잠언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 내용 중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평안한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면 평강하고 오래 살고 인생을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절에서는 이 말을 듣고 따라가면 인생에 개런티하는 게 장수한다, 두 번째 평안을 누리고 산다, 인생에 성공한다, 승리한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같이 읽었던 4절에서 7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에 죄송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4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제일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입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평안하게 살고 장수하고 모든 복을 누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뭐냐면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자 단어들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됐느냐 하면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NIV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Love and faithfulness never leaves you. Bind them around your neck and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그러니까 love
and faithfulness로, 사랑과 신실함으로.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랑과 신실함을 내 목에 묶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사랑과 신실함. 이 말씀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약속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됐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은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 곧 언약을 맺을 땐 그 약속의 컨텐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컨텐츠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따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히브리 말 그대로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헤세드와 예메트란 두 가지 단어입니다. 두 개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데 단어가 제일 먼저 헤세드는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됩니다. 한글로도요. 자비하심, 인자하심, 사랑 쭉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단어 속에. 그것뿐만 아니라 변함없으신 사랑, 진실하신 사랑을 말할 때 우리 뒤에 나오는 예메트란 단어가 그것을 불러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도 않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사랑이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는 삶 속에서도 간증하는 말씀 내용들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셔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백성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건 솔로몬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살아보니까 인자와 진실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언약의 백성은 무엇을 받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단어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전하면서 인자와 진실하게 진리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것은 누구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겨라. 두 번째는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나 사람을 대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존경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실하게 그 길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항상 그런 태도로 살게 되면 인생이 잘 사는 것은 개런티한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우리가 오늘 받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진실하게 지켜 살아라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실하게 대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대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와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끝까지 그렇게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달라진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체험을 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이 계시는데 부인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시골집에서 혼자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적하시게 되시고요. 그런데 서울 사는 아들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버님 서울 올라와서 저희와 함께 사세요 부탁을 해서 이분께서 올라와 사시게 됐습니다. 서울에 사시는데 이분이 오랜만에 같이 살면서 이제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뭘 발견하냐면 이 집은 위계 질서가 있구나. 내 아들 집이지만 그 아들 집만이 가지고 있는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걸 올라와서 사시면서 발견하셨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위계 질서 1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해 보시니까 며느리 말에 다 꼼짝 못 하더라. 자기 손자가 말을 좀 안 듣는 편인데 손자도 TV보다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꼼짝 못하고 뒤 방으로 그냥 멋스게 들어가 버리더라. 그런가 했더니 남편한테도 자기 관찰해 보니까 자기 아들도 맥주 한잔 먹고 퇴근해서 재밌게 얘기하고 TV 보고 놀다가도 당신 피곤하니까 일해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바로 방에 들어가더라.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노인께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 집안의 1호는 우리 며느리다. 그럼 도대체 2호는 누군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2호는 손자다. 손자는 엄마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더래. 이 집의 2호는 우리 손자다. 3호가 궁금해졌습니다. 3호를 보니까 내 아들이 3호구나. 근데 아마 가사도우미가 가정에 같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따져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4호일까 나일까 가사도우미일까 따지다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가 4호인 것 같다. 그도 그런 것이 며느리가 한 번은 나갔다 들어오더니 가사도 없는 분에게 물어보더래요. 우리 아들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었어요? 이리 점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 결론이 섰답니다. 가사도우미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가사도우미 5호, 나는 6호.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노인으로 뒷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힘들어져서 떠나서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메모 쪽지 하나 남겨주셨대요. 뭐라고 남겨서 쓰셨냐면 3호야 6호는 간다. 그 아들이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외로워서 6호는 떠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웃지만 살다 보면 참 소외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무관심을 또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게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한 6호쯤으로 밀려버리면 이제 인생이 복잡해진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몇 호쯤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한테 나는 몇 호일까?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은 1호이다. 이게 메시지인 거죠.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1호라고 안 하실 만큼 내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전국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만큼 사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진짜로 사랑한다. 내 모든 권위와 편안함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너희와 함께 살고 성전 짓고 거기에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주고 사랑하겠다. 그걸 인간이 못 믿은 거죠. 끝까지.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 안 듣는 인간, 믿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는 사귈 수도 없고 깊이 올 수 없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 죄를 자기가 치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죠. 이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는 사람마다 또렷하게 믿어지는 것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1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전 일을 위해서 죽인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다는 나를 안 받아들이신다. 근데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 때문에 70억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중요시 하신다. 한 영혼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죄인, 정말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 맘대로 살아다 죄만 진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정말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는 1호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인간이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 정말로 할 수 없는 만큼 사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따라가는 그런 신실함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은 당부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인자와 진리로 항상 대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그 태도로 계속 사람들에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실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내 환경이, 관계가. 인생은 관계 속에서 풀려지거든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 풀리면 인생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연초 되면은 구정연초에 다 토종비결이라는 걸 봅니다. 요즘에 뭐 인터넷에 하도 많이 떠 있으니까 그거 심심하면 보시면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기억으로 거기에 제일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금년에는 4월쯤에서 동쪽으로부터 귀인이 나온다. 귀인을 만난다. 뭐 귀인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3월이 되면 기대합니다. 어디서 나타나나.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자금도 좀 도와주시고 사업 선배가 나타나서 멘트도 해주시고 나를 좋아해서 붙들어 주시고 그런 좀 선배가 한 번 또 나타나시는 모양이다. 뭐 그런 생각할 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건 많은 사람들의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게 살 수 있는 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와 진실을, 인자와 진리를 목에 묻고 가슴에 새겨서 그 태도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을 얻고 존귀 여김을 받아들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을 돌아보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삶의 태도 하나는 확실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한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대할 줄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사람을 위해 섬기고 살아가는 태도보다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사람 위에 올라가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내가 존귀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요즘 돈 버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유튜브에서 팔로우만 한 100만 명 끌어모으면 돈 벌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우 100만 명 끌으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끌어모으고 이용하고 올라가고 그런 세대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끝까지 깊이 사귀는 것,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존귀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고 진실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 태도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은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기 내 자신의 명철에는 배워서 얻은 지식, 경험에서 얻은 지식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판단력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다음 절에는요. 그래서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 곧 모든 일에 in all things 무슨 일을 하건 큰 일이든 작은 일이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도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 이게 이제 인생을 잘 사는 복 받는 길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결정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참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루 중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까? 이건 기도하고 좀 결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른 인생의 길이라고 오늘 가르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적용이 그런 것이죠. 내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물어 내가 길을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길보다는 더 자유스러운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더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물론 내 판단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유스럽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쭙고 살아가는 건 부자연스럽다. 어떻게 그것도 큰일이라면 미국서 살까요? 한국서 살까요? 이 비즈니스 할까요? 저 비즈니스 할까요?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저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그렇죠? 큰일들은 금식하기라도 기도할 문제이지만 범사라 그러면 뭐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거 여쭤봐야 되나?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은 모든 일에 in all things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루 중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로서는 주일날 나오면서 옷 갈아입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이제 양복을 입고 나오면은 이제 아내 보고 얘기하죠. 오늘은 정복 A. 그럼 이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을 때 갈등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넥타이 고르는 일입니다. 다른 건 정해져 있거든요. 까만 양복이면 까만 양복. 그런데 이 넥타이는 제가 부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다 보니까 많이 있어요. 뭐 한 100개만 걸려 있고 50개만 걸려 있어도 헤매기 시작하는 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넥타이 매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뭘 맬까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전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뭘 매는 날이에요? 물론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이쁜 걸 맸어요. 오늘 성도님이 여행 갔다 오시다가 사주셔서 새 걸 딱 메고 왔거든요. 근데 좀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사다 주셨는데 너무 좋은 걸 사주셔서 번쩍번쩍해요. 이렇게 움직이면 반짝반짝해, 그죠? 내 얼굴이 안 보일지도 몰라. 언젠가 몇 년 전에 한국 갔다 오시면서 성도님이 이쁜 넥타이를 제가 봐도 참 평생 매보지 못한 이쁜 이건 정말로 사람의 공이 많이 들어갔겠다 싶은 고급스러운 명품을 사다 주셨는데 그걸 메고 설교할 때 이제 기분 좋게 올라갔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지금은 떠나셨습니다만 좀 까다로우신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나 오늘 목사님 넥타이 때문에 시험 돼서 뭐 그래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뭐 가르칠 때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넥타이는 번쩍번쩍해 눈이 부시게 메고 올라오시면 목사님 인격이 다시 보입니다. 아이고,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거 나는 사소하게 생각했는데 한 사람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구나. 거의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뭐 이벤트에 좀 무심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아주고 말로 인정하면 되지 꼭 결혼기념일 챙겨야 되겠느냐 깜빡하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 같이 사는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심한 편이에요. 같이 잊어버립니다. 어쩔 때 가만히 눈치 보면. 그러니까 뭐 괜찮다 지나가는데, 어느 가정에 보니까 남편이 결혼기념일 한번 지나가니까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건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작고 크다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오늘은 기도하고 맺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맺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맺겠습니다. 그냥 be myself,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신 있게 살겠습니다. 주눅 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이건 작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작은 것에 매듭이 맺히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사소하다고 아무렇게나 결정했는데 그 사소한 게 막 자꾸 흔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막 꼬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만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사실은 내가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내가 매듭지어가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경에 보면, 또 일부 예배 안 했네요. 죄송하게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게 분명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을 초대왕 사울을 뽑는데요,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있고 왕감 다 와서 딱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그냥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사람의 죽음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성경이 딱 정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가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인생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나님이 죽이신 건 뭐냐면 자기의 판단대로 전쟁터에서 나가고 전쟁을 하고 죽는 길로 들어가니까 죽게끔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활을 쏴서 죽이셨다가 아니고요, 그자가 죽음의 구덩이를 파고 스스로 들어갔을 때 그대로 냅둬 버리신 거죠. 성경에서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요, 인간이 죄악의 길과 나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그래 로마서에서도, 신약성경의 로마서 1장이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 사람들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것이 저주다. 사울이 고집스럽고 하나님 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자 결국은 죽음의 길로, 비참한 길로 갔다. 다윗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다윗은 특별히 다릅니다. 그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은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는 다윗이 막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다니다가 그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 뭐냐면 망명생활 중이었는데요, 해외로 적국의 나라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이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2장 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쭙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라. 이게 뭐냐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쭙니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여쭈어 가라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그럼 거기서 끝나고 알겠습니다. 그럼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고향 땅에도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내 아버지 있던 집, 옛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책임감이 생겼거든요.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고향 땅 중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살기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헤브론을 갈지어다. 태도가 보이십니까? 인생의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 태도가 무엇인지. 그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작고 큰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여쭙는 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이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린 잘 여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누구겠어요?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일은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1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살까요? 하는 것도 나는 아틀란타 조지아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살 거야. 좋으니까 결정하는 것은 1호입니다. 항상. 그런데 2호가 또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게 2호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왜 가져야 되냐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쭌 적이 없으면 내가 좋아해서 하든지 해야 하니까 하든지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바쁜 일이 많이 생기면 바쁜 일이 또 순위에 올라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바쁜 일이라고 중요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바쁜 게 중요한 건지 중요한 게 중요한 건지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일이 터질 때마다 바쁜 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가거나 인생을 절대로 못 삽니다. 인생을 사는 원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상황 닥치는 대로 사십니까? 만약 내가 상황 닥치는 대로 살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어떤 인생을 사신 거냐면 피멍드는 인생을 사신 겁니다. 검붉은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 가르침을 정확하게 생기고 내가 이 길이 인생이 하는 걸 원칙을 세워놓고 사셨으면 그린라이트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그것이 진짜 그린라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미래의 영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찾아가고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간 게 그린라이트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에 또렷이 살아야 되는 원칙을 딱 세워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칙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나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고민을 정말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고민하면 가장 좋은 거 결정을 합니까? 우리 바둑 두시는 분들이 많이 쓰지만 장고 끝에 악수 온다.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보니까 바둑돌을 놨는데 그것 때문에 지는 것이 온다.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자살을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따라가는 길입니다. 작고 큰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호, 내 생각은 뒤로 미루고 항상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여쭤보고 따라가고, 그래서 증문즉답하는 것보다는 항상 한 발짝 물러서서 기도하고 답변하고 또 결정하고 따라가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자와 진실을 내 목에 걸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 내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한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 확실한 원칙이 세워져서 거길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담임 목사가 이 일 좀 해주세요 부탁했는데 뭐 기도해 보고요. 제가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 보고가 노던데 점잖은 노더라고요. 그런 말로 쓰지 마시고 진실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해 보고요를 제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결정하고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우리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평생 평강을 못 누립니다. 평안하게 산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기줄에 앉은 참새처럼 깐땅깐땅 살아가면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초조함 두려움을 식구들에게 막 쏟아놔가지고 식구 전체를 막 자기 기분으로 드라이브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도 집안은 금방 망가집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